선. 무여 스님, 여러분은 마음을 닦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닦으며 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선이란 스스로 마음을 닦아 자신을 찾는 작업입니다. 저기에 건장하고 씩씩한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잘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렇게 잘 태어난 저 육체도 참 자기가 아닙니다. 흔히 육체를 허수아비에 비유합니다. 가을 농촌 들녘에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 허망한 것이 이 몸뚱이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태어났다 자라서 늙고 병들어 결국은 죽습니다. 이 육체는 지수화풍, 흙과 물과 불기운과 바람기운이 일시적인 인연으로 개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 누구나 애지중지하며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저 젊음이 넘쳐서 천년만년이라도 살 것 같은 저 육체덩이가 그 흔해 빠진 흙덩어리와 물과 불기운과 바람기운으로 만들어졌다니 믿어지지가 않지요? 사실입니다. 죽으면 살이나 뼈는 한 줌의 흙이 되고 피나 고름이나 오줌은 물로 변합니다. 따스한 체온은 대기의 온도 일부가 되고 힘은 바람으로 없어지고 맙니다. 이 육체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위에도 적당히 위해야 합니다. 설사 아무리 갑부라도 자기가 번 돈이라 하더라도 알맞게 먹이고 입혀야 악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를 자기라고 알기 쉬운데 몸뚱이는 참 자기가 아닙니다.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수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나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저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법문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눈에 있으니 볼 줄 알고, 코에 있으니 냄새를 맡을 줄 알고, 입에 있으니 맛을 알고, 누굴 만나면 반가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배고프면 먹고 싶어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공을 찾는 작업, 그 주인공을 바로 보고 바로 느낄 수 있는 일이 선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허망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아주 묘하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찾으면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옛 어른은 주인공 찾기는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고 하였습니다. 세수하다가 보면 의뢰의 손에 코가 닿습니다. 그것보다도 쉽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발심한 사람은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 참나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름도 붙일 수도 없으며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멸하는 것도 아니며 아주 밝으며 신령한 것입니다. 주인공, 그것은 허공과 같이 형상이 없는 것이라 모양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떤 선사가 참나를 그림으로 표시할 수 없을까 고심하다가 점을 찍어도 맞지 않고 삼각형을 그려도 사각형으로 표시해도 한 일자로 나타내도 열십자로 표현해도 맞지 않아서 동그라미를 그려보니 가장 근사한 것 같더랍니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 주인공 참나를 표시할 때는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원불교의 원은 바로 참나, 주인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육체가 태어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몸뚱이가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을 초월해서 항상 여여하고 불변하며 다만 옷을 갈아입듯이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새로운 육신을 받을 따름입니다. 그 주인공 참나는 아주 밝습니다. 어떤 도인 스님은 태양보다도 밝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령합니다. 너무 신비하고 영묘해서 불가사의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종사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무엇이라 이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경전마다 어떤 경전은 장면마다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선사마다 여러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은 자기의 주인공 참나를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선가에서는 주로 한 물건 또는 부처, 불성이라고 일컫습니다.
흔히 그것을 마음이라 하지만 마음도 아닙니다. 영서대사가 말하기를 거룩하고도 장하도다. 인간의 마음이여. 하늘이 높으되 인간의 마음에는 비할 수가 없으니 마음은 하늘 위에도 올라갈 수 있으며 우주 법계가 두껍고 넓어서 가히 측량할 수가 없으되 우주 법계 밑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요. 1월이 밝으되 구멍 속은 비추지 못하지만 마음은 가리운 곳을 비출 수가 있으나 1월보다도 더한 것이요. 허공이 비록 넓고 넓으나 마음은 허공 바깥도 생각하고 헤아릴 수가 있으니 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본즉 우주 자체와 인간 자체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천지도 이 마음을 의지하여 덜고 싫으며 1월도 이 마음을 의지하여 밝으며 만물도 이 마음을 의지하여 발생하는 것이니 거룩하고도 크도다. 내가 부득이하여 마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니 마음이란 것도 그 참된 이름이 아니라 거짓 이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라 해도 맞지 않고 마음 아님도 아닙니다. 그것을 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위로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 땅을 괴었으며 밝기는 일광 같고 검기는 칠통 같아서 항상 나의 동정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하였습니다. 서산대사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한 물건을 옛 어른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옛 부처 나기 전에 의젓한 동그라미 석가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가섭이 어찌 전하랴. 이것이 한 물건에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이름 지을 길도 모양 그릴 수도 없는 연유다고 하였습니다. 육조 스님이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너희들은 알겠느냐? 신의 선사가 대답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요 신의 불성입니다. 이것이 육조 대사의 서자가 된 연유입니다. 회양선사가 숭산으로부터 와서 육조 스님을 뵙자 묻기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회양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다가 8년 만에야 깨치고 나서 말하기를 가령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육조 대사의 적자가 된 연유입니다. 회양선사의 말처럼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고 물건 아님도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부처라고도 합니다. 옛날 어떤 스님이 귀종 화상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주고 싶으나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을까 싶어서 일러주기가 어렵노라. 제가 대선지식인 스님을 배우려고 천리만리를 멀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천신만고로 찾아왔사온데 어찌 스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말을 믿겠느냐? 꼭 믿겠습니다. 스님의 말을 어찌 믿지 아니하오리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부처가 별것이 아니라 곧 내가 부처인 것이니 내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그러나 부처라면 이미 부처가 아닙니다. 내가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도 30방 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부처도 아니고 부처 아님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닙니다. 흔히 그것을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꼬물거리는 미물도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생이란 움직이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개나 소나 돼지 같은 큰 동물에서부터 개미나 지렁이나 물고기 같은 미물까지도 포함됩니다.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는 다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바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업이 두터워 금생의 못난 생명체로 태어났지만 본래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면 보통 사람은 쳐다보기조차도 어렵고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처럼 여기지만 여러분도 근본 바탕은 부처님과 꼭 같다는 확신을 하시고 나도 불성이 있다.
나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철저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선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